4월 21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38장 1절부터 마지막 3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랜드마크 성막이 완성되다 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랜드마크 성막이 완성되다. 제목을 영어로 잡았어요. 랜드마크. 그래도 다 알아듣죠? 더 잘 알아듣지 않습니까? 성막이 뭐다? 랜드마크다. 무슨 랜드마크? 하나님 나라의 랜드마크다. 랜드마크라는 것은 으뜸이 되고 표지가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 땅에 으뜸이 되고 표지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높은 건물이나 유명한 건물을 그 동네 랜드마크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성막이 뭐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표지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랜드마크다. 드디어 성막이 이제 완성이 됐습니다. 오늘 38장에서는 36장, 37장, 38장 이렇게 세 장에 걸쳐서 이제 성막이 완성이 되는데 36장에서는 성막의 본체를 만들었죠. 성소와 휘장, 그리고 지성소. 그 안에 들어가는 이제 여러 가지 기구들도 37장에서 이제 만들었고, 그리고 오늘은 그 성막의 본체 바깥에 마당에 번제단과 그리고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놓았던 그 물두멍, 큰 세숫대와 같은 거예요. 그 물두멍. 그리고 그 성막 전체를 둘러싸고 있는 울타리. 이 울타리를 다 만들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먼저 1절로 7절은 번제단에 대한 얘기죠. 앞에서 이미 번제단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만, 번제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번제단은 가로 2.5m, 세로 2.5m, 높이가 1.5m. 이거보다 조금 더 이렇게 큰 그런 그릇입니다. 이제 조각목, 널판지로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이제 놋을 이렇게 이제 씌웠습니다. 그 번제단 중간에, 그 안에 들여다보면 중간에는 이제 그물망처럼 뭐라고 그래요? 석쇠 같이 그런 걸 깔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각을 뜨고 내장을 꺼내서 태워 드릴 재물을 거기에 넣고 밑에서 불을 떼면 이 재물이 이제 새까맣게 타는 겁니다. 처음 탈 때는 고기 냄새가 아주 좀 이렇게 군침 돌 정도로 날지도 몰라요. 근데 그것이 끝까지 다 타면 아주 역겨운 냄새가 나죠. 번제단은 아주 역겨운 냄새가 나는 그런 곳이에요. 우리의 죄악이 탈 때 이렇게 역겨운 그런 냄새를 풍기는 거예요. 그걸 그리스도의 희생을 예표하는 것으로 지금 설명을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로, 세로가 아주 네모 반듯하다 하고 오늘 본문이 콕 집어서 그렇게 토를 달아놨죠. 그것은 이 번제단은 하나님의 이 죄에 대한,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아주 공정하다. 어느 한편으로 치우침이 없이 정의롭고 공의롭다 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리고 이제 놋은 성경에서 심판과 정결함을 의미해요. 그리고 번제단 자체가 뭐냐면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공의롭고 정결한 것을 위한 것이다. 이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표지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의 사역을 예표하는 것으로 이렇게 성경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번제단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태우시는, 모든 죄악을 다 태워서 하나님 앞에 죄 용서함을 얻게 하는 그리스도의 자기 희생을 아주 단적으로 예표하는 이제 성물이 바로 번제단이죠. 그 다음에 이제 물두멍이 나와요. 물두멍. 8절이죠. 물두멍은 그냥 한 절만 이렇게 딱 되어 있는데 아주 그 속에는 어마어마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물두멍, 우리말로 이제 물두멍이라고 번역을 이렇게 해놨는데
뭐 좀 크게 이렇게 말하면 큰 세숫대야 그런 겁니다. 저 열왕기상으로 가서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 그때는 바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어마어마하게 큰 물두멍을 만들어 놓은 거죠. 자, 이 물두멍은 이제 이 번제단에서 성소로 들어갈 때 성소 바로 앞에, 성소의 문 바로 앞에다 이렇게 놓습니다. 그래서 번제단이 죄를 태우는 속죄를 의미한다면 물두멍은 정결함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성소 안으로 들어갈 때, 그때 우리는 정결함으로 들어가야 된다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5절 26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에 들어갈 때는 정결함이 필수라는 말이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물두멍을 뭘로 만들었어요? 여자들이 쓰는 거울로 만들었다. 이렇게 토를 달아놨어요. 여인들이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다. 그 당시 이 거울의 역사를 쫙 뒤져보니까 기원전 3000년경 이집트에서 이제 이렇게 거울이 만들어졌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 출애굽 한때가 기원전 한 1500년대쯤 되니까 거울이 만들어진 역사도 꽤 되는 거예요. 그렇게 거울을 이제 만드는데 주로 뭘로 만들었냐면 놋이나 혹은 청동, 이 동과 놋을 섞어가지고 청동으로 만들어가지고 그걸 아주 그냥 반짝반짝반짝 빛나게 광을 내가지고 이렇게 이제 얼굴을 비춰보는 거예요. 근데 이 거울의 용도가 뭡니까? 거울의 용도는 자기를 단장하는 거예요. 자기를 단장하는 것. 그런데 그 자기를 단장하는 물품을 하나님께 드려서 그걸로 성결하게 하는 물두멍을 만들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토를 성경이 이 물두멍을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다고 이렇게 토를 달아놓은 이유가 뭐냐면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자기를 단장하는 것보다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결한 것, 성결한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 교회를 뭐라고 묘사하죠? 그리스도의 신부라 이렇게 교회를 묘사하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신부는 자기를 단장해야 돼요. 그런데 자기 단장이 어떻게 성경에서 묘사가 되냐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빨아낸 흰옷을 입는 것을 자기 단장이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가 자기를 단장할 때 나가가지고 세상에 있는 구름 얼굴에 덕지덕지 바르고 세상에 있는 금은 보화 폐물로 자기를 단장하는 게 아니라 뭘로 자기를 단장해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빨아낸 옷으로 자기를 단장하는 것. 그게 자기 단장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자기를 단장하려고 썼던 그 거울을 들여서 그걸로 성결하게 하고 정결케 하는 물두멍을 만들어냈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단장은 세상 것으로 단장하는 게 아니라 뭘로 단장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빨아낸 옷을 입는 것이 자기 단장이라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그 다음에 9절부터 20절까지는 성막의 본체 밖의 뜰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전체 이 뜰을 이제 어떻게 구성하냐면 울타리를 쳐요. 울타리를 치는데 흰 천, 세마포 천으로 이제 울타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요 긴 쪽이 100m, 죄송합니다. 100규빗, 50m죠. 짧은 쪽이 50규빗, 25m. 1규빗은 요 팔꿈치 끝에서부터 요 손가락 끝에를 1규빗이라고 잡는데 보통 45cm에서 50cm 된다고 이렇게 이제 봐요. 45cm로 계산하면 막 계산이 복잡해지니까 그냥 알기 쉽게 50cm로 계산해 본 겁니다. 그러니까 길이가 얼마? 50m. 그리고 폭은 25m. 이런 직사각형의 울타리를 쳐서 거기를
세상과 구별한 거예요. 그래서 이 전체 울타리를 뭘로 쳤냐면 흰 세마포로 쳤어요. 그러니까 이 성막 자체가 뭘 예표하는 것, 상징하는 거라고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결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그렇게 서 있는 것이고, 그 울타리 흰 천을 세우기 위해서 기둥을 세웠어요. 그 기둥은 전부 은받침에 놋기둥으로 세웠어요. 아까 그 놋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희생, 정결함을, 심판과 정결을 의미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존재 자체는 뭐예요? 심판이면서 정결하게 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존재 자체는 심판,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이시고, 또 그 가운데에서 자기 백성을 정결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렇게 성막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 다 은받침으로 이제 이렇게 돼 있죠. 은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희생이라고 그랬죠. 희생. 그래서 헌신과 희생을 의미하는 그 은, 그것이 이제 성막을 세우는 가장 중요한 기초라,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의 울타리 휘장 흰 세마포로 만들어졌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정결하신 분이시고, 그 그리스도의 신부인 우리 교회도 뭐라는 거예요? 교회도 정결한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로 그리스도의 신부가 옷을 입었다. 교회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로 옷을 입었다. 그걸 다른 말로는 어린 양의 피에 빨아낸 옷이다, 이렇게 말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이제 성도들이 입어야 될 옷이 그거예요. 성도들이 입어야 될 옷은 어린 양의 피에 빨아낸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곧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3장에서 지금은 자다가 깰 때라 그러면서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그래야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어린 양의 피로 빨아낸 그 세마포로 옷 입어야,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 죄가 이렇게 덮어지는 거란 말이죠. 그것이 이제 성막이 이제 말하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성막의 기둥도 만들고, 문도 만들었죠. 문은 1.5m 폭으로 만들었는데 아주 화려한 수를 놓아가지고 화려하게 만들었는데, 성막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문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내가 곧 문이니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자기를 문으로 표현하는데 바로 이 문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일한, 하나님의 처소에 들어가는 유일한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걸 이제 의미하는 것이고, 자, 이렇게 이제 성막이 여기까지 다 완성이 됐어요. 그런데 그 이제 21절부터 마지막 31절에 아주 재밌는 내용을 덧붙여 놨어요. 성막을 짓는데 소용된 비용을 거기다가 이렇게 자세하게 적어놨어요. 성막을 이제 만들기 위해서 들어간 주 재료는 금과 은과 동이에요. 물론 이제 청색, 자색, 홍색, 그리고 가늘게 꼰 배실, 이런 실도 많이 들어가고, 또 덮개를 만들기 위해서 염소의 털과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 이런 것도 다 들어갔어요. 그런데 굳이 그런 것은 싹 접어두고 금과 은과 놋만 이렇게 가치를 매겨가지고 계산을 해놨어요. 자, 이렇게 세 가지 금속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 그리고 그 사역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사역은 변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그 속죄 사역은 변하지 않고, 은은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은은 구속, 헌신, 대속을 의미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은을 성막을 만들 때 은을 내는데 그 26장에서 그 은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속죄의 은이라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던 거예요. 속죄의 은. 그래서 은 반세겔씩 회막을 만들기 위해서 속죄의 의미로 은 반세겔씩 내거라 해서 이제 그 은이 이제 모아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속죄의 이제 은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그 놋은 뭐라고 그랬어요? 심판과 정결함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성막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변하지 않는 구속사역과 또 대속과 심판과 정결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싶어서 세 가지 재료를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덧붙여가지고 이제 거기에 소용된 요 세 가지 금속의 양을 지금 이렇게 이제 설명해주고 있어요. 자, 금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금은 29달란트와 730세겔이 들어갔어요. 29달란트와 730세겔. 그 다음에 은은 100달란트와 1775세겔이 들어갔고, 동은 70달란트와 2400세겔이 들어갔어요. 자, 요게 지금 얼마나 가치가 되는가? 오늘날 기준으로 계산을 해볼게요. 오늘날 금 한 달란트는 대략 몇 킬로그램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초 때 만들 때, 등잔 때 만들 때 배웠잖아요. 금 한 달란트로 만들어라 그랬잖아요. 35kg. 금 한 달란트는 35kg이에요. 그 35kg인데 29달란트 730세겔, 그러니까 약 30달란트쯤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계산해 보면 금이 얼마나 들어갔냐면 1,015,000g. 1,015,000g. 거기에 730세겔이니까 8,322g. 더해가지고 1,223,322g. 제가 지금 g으로 이렇게 지금 일부러 표현했는데, 금 한 돈이 얼마예요? 3.75g이에요. 3.75g이 금 한 돈이면 그 3.75g인데 그러면 이게 지금 몇 돈이나 되는 걸까요? 새벽부터 머리 아프게. 제가 다 계산했으니까 그냥 앉아서 들으세요. 272,885.87돈. 272,887돈. 금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한테서 금 반세겔씩 내도록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받은 거죠. 자, 요걸 현재 시세로 계산해 봤어요. 한 돈이 3.75g인데 오늘날 금이 한 돈에 얼마쯤 한다고요? 한 60만 원쯤 해요. 내가 살 때는 60만 원보다 비싸고 팔 때는 60만 원보다 덜 되고 뭐 이러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계산했더니 현재 가치로 약 1637억 3천만 원. 1637억 3천만 원 정도 돼요. 금만. 머리 복잡해가지고 제가 은이나 동은 계산 안 했어요. 혼자 계산해보세요. 집에 가서.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지금으로도 1700억 원 정도 되잖아요. 1700억 원. 지금 가치로도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그 당시에 이것을 만들 때는 상상할 수 없는 비용이 들어간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이 중량을 지금 이렇게 표시를 하고서 굳이 다루는 이유가 뭘까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비교 불가한 그런 것이다 라는 거예요. 비교 불가. 그래서 성막은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가치를 지닌 것이라고 지금 말하고 싶은 거예요. 계시록 1장에 가면은요, 요한계시록 1장에 가면은 13절부터 17절까지 예수님의 모습을 설명해요.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에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은 불꽃 같고 발은 풀무에 단련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만 물소리 같고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얼굴은 해처럼
빛난다. 여러분 이런 인상체계로 그림을 그려보세요. 몽타주 그려보세요. 그림이 그려질까요? 안 그려져요? 그렇게 요한계시록 1장에서 예수님의 그 모습을 인상착의를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은 그 설명이 그대로 다 구약에 나와 있는 표현들이에요. 그걸 예수님이 구약에 나와 있는 그 표현을 다 성취하신 분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모습을 구약에 나와 있는 그 그리스도의 모습, 메시아의 모습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설명하고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어떤 분?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분이다 하는 걸 말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에서 지금 이 토를 달아가지고 중량을 쫙 이렇게 표현해 놓은 것은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가치를 지닌 것이 바로 성막이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은 뭐다? 하나님께서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것을 만들어 놓으시고 거기에 임재하심으로 자기 백성을 통치하시고 자기 백성의 죄를 용서하시고 자기 백성과 교제하시는 곳으로 삼아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성막은 다 누구를 예표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이게 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냐면 히브리서에서 그것을 자세하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님이 야 모세야 너 이걸 좀 봐. 이걸 보고 이대로 만들어라고 그 식양을 보여주잖아요. 그래 모세가 쫙 하늘에 있는 것을 봤어요. 실체를 봤단 말이에요. 하늘에 있는 그 실체를 보고서 만들어낸 게 성막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성막이 하늘에 있는 모양 그대로 만들었다면 그림자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걸 예표라고 말하지 않아요. 똑같은 걸 만들었으니까. 그런데 히브리서는 이 성막을 하늘에 있는 실체의 그림자라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모세가 이 땅에 천막으로 이렇게 성막을 만들어 놨지만 그 성막의 실제 모습은 뭐였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였다고 히브리서가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광야에 세워진 이스라엘 백성들 진 가운데 세워진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바로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심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고 할 때 그 거하심에라는 말이 스케노우 장막을 펼쳤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광야의 장막처럼 하나님의 초소로 장막을 펼치신 그게 바로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장막은 뭐예요? 이 성막은 뭐예요? 곧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 죄의 용서받을 수 있고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 안에 들어갈 수 있고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을 말해주려고 그러는 것이죠. 이미 앞에서도 충분히 설명했습니다만 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셔서 자기 백성들을 통치해 가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막이고 그 성막이 예표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희생당하시고 그리고 진짜 성전을 지으세요. 그 진짜 성전이 뭐죠? 그것이 곧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그 교회가 하나님이 구하시는 처소고 이 교회가 이제 이 땅에 세워진 이 교회가 영원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바뀌는 때가 와요. 그때가 언제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성전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하시는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존재로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시는 주님과 늘 함께하는
복된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 붙들어가면 기도합니다.